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 전필도 목사님 은퇴 이후에 더욱더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제자 선교사님들, 목사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열방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부흥회를 좀 문의를 하니 한 2년간 일정이 꽉 잡혀 계셔서 제가 2년 후에나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해외 일정이 잠시 멈추게 되어서 그 짬이 생겨서 제가 그 짬을 쏙 들어가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참 감사한 일이 아니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는 마음이 큰데요. 이 시간 우리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는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세상은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부터 또한 이렇게 며칠 동안 천국잔치를 아버지 열고자 하오니 평생에 가장 큰 은혜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불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제 이번에 주시는 은혜가 평생 남은 생애에 아버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찍이 나와 이렇게 안내하느라고 수고하시는 분들,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나네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아주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 그러니까 이 평소에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산성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항상 그렇게 좋은 말로 인사를 하세요. 성도님은 우리에게 보배야, 보배. 집에서도 부부지간에 애들에게도 당신은 나의 보배야. 당신 때문에 행복해. 난 당신 얼굴만 봐도 살맛이 나. 항상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세요. 아멘. 그동안도 이 교회가 이렇게 참 좋은 교회로서 이렇게 부흥을 했지만은 우리 새 목사님 이제서 이렇게 모시고 나서 제가 집회하고 나면 한 10배씩 부흥합니다. 앞으로 이제 바빠질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참 복받을 교회에 저를 보내주시거든요. 네, 오늘 여러분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한 시간도 빠지지 말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냥 교회가 막 부흥을 해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교회, 예배당도 크고 주차장도 크고 교회가 돈도 많고 이 창원에서 유명한 사람은 다 몰려 있고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고 하면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해요?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항상 초점을 어디에 둬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멘. 언제나 머릿속에 그걸 놓고 사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였어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야,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야,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택했다고 하는 것, 이게 뭐 이 세상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서 직분으로서 뭐 그렇게 평생 보낸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리라.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이 교회 안에 그냥 몇만 명이 모여서 청함 받은 자는 많아.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리라. 여러분, 노아 시대에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인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소문이 나가지고 아마 관광객들이 아마 몰려왔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목수들 그 어마어마한 방주 만들면서 목수들이 와서 일하면서 또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 안에 구경 뭐 다들 사람들이 와서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노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홍수로 멸망하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주 지으라 그랬다고 얘기했어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 그래서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적어요. 여러분이 이번 집회 짧은 기간이지만은요, 내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하여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말씀의 은혜만 받아 놓으면 여러분의 생애가 그냥 완전히 달라져 버려. 그냥 아멘. 시간마다 그냥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번 집회는 나를 위한 집회입니다. 주여, 나는 꼭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해주세요. 말씀 듣다가 그냥 암덩어리가 뚝 떨어져 나가게 해주세요. 평생의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그냥 이번 집회에 그냥 완전히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여튼 기도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이번엔 내가 꼭 은혜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기도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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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는요, 할머니들도 다 알아들어요. 이 초등학교 애들도 내 설교 다 알아들어. 그냥 제가 얼마나 이 천천히 하면서 또 말씀을 쉽게 하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 설교는 다 그렇게 아주 그냥 다 알아듣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았다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정필도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이야. 이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영원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나님이 한 사람, 이게 보통 축복이에요. 아예 천국 가기로 결정됐어. 세상에 이보다도 귀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죄를 범해가지고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회개 철저히 하셔야지.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죄 짓다가 천국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천국에 다 가야 되는데 죄가 있어.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택함 받은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 성경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 줄 알아요? 그 택한 백성들. 영원히 천국에서 살 그 사람들, 천국에 가야 되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수지받았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죄 문제는 다 죄값 다 미리 지불해 버렸어.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 다 치러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믿는 걸 어떻게? 안 믿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나와도 안 믿어져. 겉으로 볼 때는 성도야 성도, 집사 장로해. 그런데 사실은 안 믿어지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요. 성령이.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오 주님, 나의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은 이 육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죠. 두 번은 영적이야, 영적.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뭐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몰라서 그런 소리 했지. 거듭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고 그냥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 이 속에는 언제나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거듭난 성도들은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왜?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거듭난 백성들이에요. 거듭난 백성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여러 가지 뭐 은사도 주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죠. 그 성령의 하는 일을 받아들이질 않아. 어리석게 봐. 성령 받아가지고 그냥 막 방언하고 난리를 치면 어이구 저것들 다 미쳤네. 하나도 그걸 받아들이진 않아. 그런데 유다서 1장 19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라.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성령을 몰라. 왜? 성령의 구석에 없어서 몰라, 성령에 대해서.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대.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은 몰라도 자기 안에 늘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때로는 감동도 해주시고 말씀도 기억나게 해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성령이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변화됐느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냥 빨리 변해.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변해. 그런데 확실한 건 반드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야.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이 성질이 달라져. 성품이 달라져. 아멘. 옛날에는 아주 그냥 고약했어. 그런데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대로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사람이 착해지는 거야. 옛날에는 안 착했거든. 그런데 점점 착해지고 의롭고 바르게 살고, 그 다음에는 진실해져.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실해야지, 진실 빼놓으면 그거는 헛수고하는 겁니다. 뭐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진실하지 않아. 그냥 쇼만 해. 겉과 속이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택함 받은 자와 언제나 함께 해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환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상급을 받고 칭찬을 듣도록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속에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아무리 환난이 일어나고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고 어려움이 생겨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거듭난 자라고 하면 성령이 책임을 지고 다 여러분들 승리케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살리는 것이라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택한 백성을 다 예수님께 맡겼거든요. 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맡겨서 십자가 지심으로 저들을 구원하게 해주셨는데, 이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택한 백성은 100% 그냥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믿음이 좋았어요. 예수를 믿어도 아주 믿음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서, 모델이야, 모델. 예수 믿으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어라 할 정도로. 이야, 8절에 믿음의 소문이 나는데 그냥 각처에 퍼졌어.
여러분, 소문 중에 최고의 소문이 뭔지 알아요? 그 교회 많이 모여. 그 교회 성전 좋더라. 그 교회 너무너무 좋아. 그런 소문보다 그 교회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야. 믿음의 소문 최고예요, 최고. 아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 얼마나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소문이 최고의 소문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산성교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이제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첫째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만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교회만 다녔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깊이 알아요. 정확하게 알지만은 그냥 체험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아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해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100% 불가능해도 기도하세요. 사방이 다 막혔어도 여기는 열려 있어요.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우리 학생들 한번 기도해봐. 그냥 완전히 그냥 절망에 빠져서 그냥 사방이 다 그냥 막혔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고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그런 것도 하나님 또 해주시는 거 좋아해.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되니까.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어려움 당하면서 그냥 도저히 그것만은 안 됐어, 안 된다고 하도 안 되니까 안 될 줄 아는 거. 돼요. 생각을 바꾸세요.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모든 그것을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그러면 아주 그냥 다 죽어가던 사람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절대 이렇게 봐서 다 죽었다 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리려면 또 일어나. 그 인천의 나계멸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내가 이제 집회를 몇 번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 간암인가 뭔가 하여튼 간경화해서 암에 걸려가지고 폐가 남산만해가지고 이제 헐다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도 이제 다 포기했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 이제 죽는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거기가 많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하여튼 주일날 그냥 목사님이 지금 막 운명하시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그냥 집에도 안 가고 막 부르짖는 거야. 그냥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그걸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죽었다간 큰일 나겠어. 왜냐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더래. 아이고 그래가지고 글쎄 그냥 다 죽어가던 사람이 그냥 엉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왜? 대개 병이 벌써 죽을 병 다 됐을 때는 포기하는데 그러고 있다가 성도들이 하도 그냥 뭐 주일날 그냥 집에도 안 가고 부르짖으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이 하나님이 이걸 응답하셔야지 안 하면 안 되겠다 생각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우와 뭐 그냥 몸에서 핏덩어리고 뭐고 그냥 하여튼 그냥 얼마나 쏟아져 이 밑으로 나오는지 이 그냥 대야 같은 걸로 그냥 몇 개를 받았대. 그냥 얼마나 쏟아지 모든 암덩어리 모든 그게 그냥 다 쏟아져 나온 거야. 이야 하나님이 그냥 암을 싹쓸이해서 그냥 다 나오게 한 거예요. 그냥 그러더니 뭘 먹고 싶더래. 갑자기 이야 그래가지고 미음을 먹고 죽을 먹고 아이고 이 양반이 얼마나 잘 먹는지 내가 집회하면서 보니까 아주 건강하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좀 장난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요 마지막까지 끌고 가요. 요 절벽 끝에까지. 그러고 우리는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이제 살 길이 없다. 여기서 이제 난 떨어져 죽는구나. 요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요. 그러다가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모든 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7장인가 그 미스바에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다가 이제 번제를 드렸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요거 찬스다 이래가지고 그냥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다 죽여버리려고 그냥 쳐들어올 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때 갑자기 천둥 그냥 번개 벼락이 막 치면서 얼마나 세게 치는지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야. 그걸 틈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들을 다 때려 죽이고 그냥 물리쳐 가지고 하여튼 잃어버렸던 땅 다 찾았어. 뺏겼던 땅 다 찾고 나라가 이제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그 마지막에 그냥 그 마지막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마지막에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제가 한 번은 우리 그 김영삼 대통령
그 대통령 됐을 때 실명제라는 걸 했는데 그래가지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인데 글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봤더니 우리 교인들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때 한 5천 명 정도 모일 때인데 그냥 그 골목이고 길 교회 주변에 잔뜩 주차를 해놨는데 하나도 없어. 누가 고발을 했나 봐. 다 끌어가 버릴 거야. 세상에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화가 난 거야. 그냥 어떤 도둑놈이 내 거 가지고 왔냐고. 그 끌어간 차를 찾으러 가려면 또 멀리 가야 돼. 멀리 가야 돼. 또 벌금도 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난 거야. 주차장이 없는 교회인데 끝났죠 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그냥 와 울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주차장 달라고 그냥 막 울었어요. 그냥 아이고 그날 밤 꿈을 꾸는데 우리 교회 옆에 큰 공장 하나가 망해가지고 잠겨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금 같은 열쇠야, 금덩어리 같은 그냥 그 금색으로 된 열쇠 꼬리면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열다가 깼어. 그걸 열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나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차장 주세요 하고. 그런데 글쎄 서울에 이제 그 여의도에 침례교회라고 아주 그냥 그 큰 교회가 있어요. 그게 부흥에 이제 인도하러 갔더니 그날 대접을 하는 이제 성도 하고 같이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어렵다 그러고 옆에 그 공장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더 사고 싶은데 하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예수도 안 믿는 집안인데 재벌이에요, 재벌. 그런데 딸 하나만 예수를 믿어. 그 딸이 대접을 한 거야. 이야, 세상에. 자 보세요. 꿈 꿨죠? 열쇠 꼬리비가 많으니까 한 번에서 안 되면 다른 거 하다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받았으니까 열쇠. 그런데 그 다음 월요일 날 집회를 가서 대접을 받는데 그 집 딸이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그 공장을 우리가 사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좀 싸게 팔라 그래라. 그랬더니 그날 집회 끝나고 나서 내일부터 쓰라고 우선 쓰라고 연락이 와서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참 응답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공장 다 열어서 건물도 쓰고 주차장도 다 쓰고 그냥 하니까 뭐 교회가 그냥 얼마나 좋아요. 건물도 생기고 그냥 막 주차장도 생기고. 아직 돈 계산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거를 이제 70억이니까 아주 수십 년 전이니까 뭐 상당히 이제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런데 3개월 안에 반을 줘야 되고 또 3개월 지나서 반을 줘서 6개월 안에 다 갚기로 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제 사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헌금 강조를 안 해요. 기도만 해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난 그걸 주신다는 거 그냥 믿고만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3개월이 다 돼가지고 일주일 남았는데 아무도 헌금 안 해.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얌체들이야. 전 계약을 다 해놔서 3개월 안에 갚아야 되는데 글쎄 아무도 헌금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금식기도쇼 했죠.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응답돼야 돼요. 아유, 배만 고팠지. 그냥 아무도 헌금도 안 하지. 이제 월요일까지 내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 우리는 5번씩 설교를 똑같은 걸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런데 그날 새벽에 그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절 3절.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흑암 중에는 보아와 감추어진 재물을 너에게 주어서 너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저는 직접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그러면 다 됐네. 다 됐네. 왜? 감춰져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다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혼자서 좋아했죠. 이제 1부, 2부 이제 5번 설교하면서 그 간증을 했더니 성도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지만 아무도 헌금은 안 해. 아이고, 하나님의 장난기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은 꼭 마지막에 된다고, 마지막에. 아이고, 그런데 월요일 날도 계속 금식하는 거예요. 왜? 헌금이 하나도 안 들어왔으니까. 12시가 이제 지나서 이제 오후 5시까지는 은행에 다 갚아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갚지. 계속 금식 기도하는데 와, 그 은행 문 닫기 직전에 그냥 은행에서 연락이 우리 사무장한테 와서 갔더니 성도들이 교회 앞으로 헌금을 이렇게 그 송금을 해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1억 8천만 원이 더 들어왔어. 하나님은 꼭 넘치게 주셔. 이야. 그리고 그냥 나머지 또 그거는 또 6개월 만에 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춤을 췄어요. 그 어려울 때 교회 결산도 그 옛날에 54억인가 하고 그 땅을 다 사가지고 교회가 그냥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응답이 글쎄 그렇게 된 거야. 월요일날까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끝에 그 마지막 시간 아슬아슬하게. 아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장난을 하시는지. 전 미리 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마지막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완전히 끝났다 싶을 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때가 된 거예요. 믿으세요. 꼭 여러분들이 이 내 경험을 꼭 기억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또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창조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4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멘.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안다면 그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돼요.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앞으로도 받을 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하게 되었어요. 믿음만큼 사랑해. 믿음이 적은 사람은 조금 사랑하지만은 믿음이 큰 사람들은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해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아주 그냥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에 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자석들도 복받고 그냥 뭐 집에 있는 가축까지 복을 받고 그냥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그냥 복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종을 하면서 살면 그냥 복의 내용이 그냥 뭐 하늘도 복받고 땅도 복받고 그냥 다 복받는 거예요. 그냥 아멘. 여러분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대로 사세요.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왜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의 뭐 율법과 율례를 지키라고 하느냐?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쌓아놓으면 뭐해? 누려야지. 복을 누려야지. 또 신명기 10장 13절 네 행복을 위해서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지킬 게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냥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면서 살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멘. 말씀대로. 또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 하니 자기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데 이야, 이 사도 요한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뭘 기도하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 비결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들이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뭐 밤낮 뭐 몸이 아프면 또 뭐 고쳐달라기도 하고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기쁘시게 좀 해드리면서 살라고요. 그러면 뭘 구하든지 다 받는다 이거. 내 경험을 해봐요. 생각만 해도 복 받아. 생각만. 난 생각한 것뿐인데. 이야, 참 며칠 전인가 우리 집에는 뭐 과일 이런 거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사과 하나밖에 없어. 그걸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제 난 두 조각 이렇게 먹고 이제 남겼다가 더 먹으려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 과일이 이제 떨어졌네. 속으로. 그랬더니 그냥 아이고 부산도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냥 기가 막힌 사과 한 박스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지사님 가운데 또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받고 낑낑 매는 분이 배도 그냥 그 얼마나 비싸 그냥 그 한 상자에다가 그냥 뭐 또 요새 쌀국수가 맛있다나 또 그거 한 박스에다가 여러 가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생각만 했는데 그런 거 달라고 안 해요. 달라고 안 해요. 이야, 하나님께서 참 그냥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살고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려고 하면 구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다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셔요.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철저히 회개하세요. 철저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더 커지는 줄 압니까? 회개를 철저히 하다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버려. 아멘. 회개를 철저히 하다가 불을 받아버려. 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선물을 주신대요. 우리가 회개하면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회개를 안 하니까 밤낮 그 모양이지. 축복도 못 받고 믿음도 안 생기고. 회개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아예 받은 줄로 아느니라. 한 번도 예외가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마다 다 이루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아예 받은 줄로 안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한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밖에 몰라요. 그런데 서울에서 제가 이제 5교회에서 날 초청을 했어요. 아니, 한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좋은데 5군데서 오라 그러니까 내가 뭐 계산해서 어디가 좋을까 그렇게 골라서 난 뭐 가고 싶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는요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교회 중에 어느 교회로 갈지 말씀해 주세요. 교회들은 막 대답하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안 하셔. 그 어떻게 5교회 중에 한 교회라도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라는 사인인 줄 알고 나 무조건 갑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아예 통보를 해버렸어. 내가 그때 진짜 찾아왔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왔어요. 아이고 주여. 그것도 교인도 없고 개척하는데 예배당만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조그만 예배당. 아이고 주여. 개척도 난 하기도 싫고 부산도 가기도 싫고 난 서울 사람인데, 아니 내가 언제 내가 개척한다 그랬어? 내가 언제 부산 간다 그래서? 나는 서울 5교회 중에 오문 간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한 주간을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언제 부산 간다 그랬습니까? 난 그 서울에 5교회 중에 하나 오문 간다 그랬지. 내가 언제 부산에 간다 그랬냐고. 그런데 글쎄 목요일 날이 됐는데 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니까 그냥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그냥 칼라 색깔로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그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앉아 있나 이러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눈 감으면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못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 양떼들 버리고 네가 어디로 가겠니? 이 양떼들 버리고 어디로 가겠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척하라고 하시는구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게 수영록교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에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야. 이루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그냥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아주 그냥 금식하면서 막 목숨 걸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언제나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 나는 무조건 순종할게요. 그 응답 받으려고 며칠씩 금식 기도해서 기어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무조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평생 내가 수주 맞았어.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하여튼 평생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 아멘. 그냥 자기 욕심대로만 이루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심이 된다. 특별히 귀하게 쓰려고 딱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이 아니라도 괜찮아. 질그릇이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뭐예요?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항상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셔. 그 사람에게 능력도 주고 은사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그냥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거침돌이 되지 말고 그런 인간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알아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뭘 하든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란 말이야. 어디 가서든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세상 어디 가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어디 가서든지 거치는 인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줘. 기쁘게 해주는 자가 되고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감동받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라.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생기고 있느냐. 나 때문에 우리 가족, 친척 얼마나 많이 구원받았냐.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얼마나 예수 믿게 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예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보세요.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뭐 저절로 부흥되는 거예요. 저절로 부흥되는 거예요. 제가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 나는 목적이 뭐냐? 전장병을 예수 믿게 하는 게 내 목적이야. 주일날이 됐는데 한 명도 안 나왔어. 아니 무슨 놈의 부대가 거기서 한 명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강단에 올라가서 그냥 엉엉 울면서 아버지 전장병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전장병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니 전장병 예수 믿게 하려면 좀 잘 믿는 사람이 하나 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나와. 한 명도. 그래서 날마다 출근하면 이제 강단에 올라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전장병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날 주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네가 이 전장병을 구원하려고 하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니? 꼭 내가 죽는 것 같아. 아찔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여,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전장병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아예 죽을 각오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퇴근한 후에 나와 같이 사는 그분을 딸하고 같이 친정에 가서 좀 얻어먹고 살아라. 부잣집 딸이니까 뭐 걱정 없어요. 그리고 월급은 내가 전도하는 데 쓴다. 그래가지고 커피 끓이고 과자 봉지 만들어가지고 종무병 데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밤 1시 2시에 그 보호처들
거길 찾아다니면서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커피 한 잔 따라주고 과자 한 봉지 주고 얘기하다 보면 다 먹었어. 그러면 내가 기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안 할라냐 하니까 얻어먹었으니까 아무도 거절 안 해. 또 한밤중인데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러면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이 귀한 아들이 군대 와서 밤낮 얻어 터지고 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제대하게 해달라고. 이 아들이 예수를 믿어서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들이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해주면 울어버려. 그냥 다 울어. 그 다음 보면 나와 앉아서. 그런데 문제는 소문이 난 거야. 소문이 새로 온 군목이 한밤중에 그것에 다니면서 커피 나눠주고 기도해 준다는 소문이 나서 부대장이 감동받고 주일날 나왔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왔대.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보니까 이등병 이렇게 한 10명 앉았잖아. 왜 이렇게 없어? 옛날에 이것도 없었는데요. 사무실로 가더니 전장병 5분 안에 기적교회로 다 나오라는 거야. 이야, 뭐 사병 장교들 할 거 없이 그냥 전체가 그냥 구두꾼도 다 못 맸어. 5분 안에 오느라고 그냥 갑자기 그냥 옷 갈아입고 오느라고. 하여튼 이 바닥 여기 뭐 바깥에까지 그냥 꽉 차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는 이제 외출자 들어오면은 더 많아지니까 내가 이제 가서 예배 드리겠다. 내무반장들 쭉 세워놓고 날짜와 시간 정해가지고 26번씩 예배 드렸어. 내가 그 부대 가자마자 26번 한 주간에. 연말이 됐어요. 연말이 됐는데 공군구 회보 신문에 나하고 의논도 안 하고 새해 목표가 뭐냐? 우리 부대는 전장병 신자발에 자기 예수도 안 믿으면서 부대장이 새해 목표가 전장병 신자발에 육군은 많아도 공군은 없어요. 근데 우리 부대가 그것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야, 하여튼 장교고 뭐고 달달 볶는 거야. 십계명 외워라, 주기도문 외워라, 사도신경 외워라, CC에서 나오는 그 사형리 책 외우라고 다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전체가 다 그냥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야, 여러분, 내가 전도해가지고 몇 명이나 예수 믿겠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예 순교를 각오하고 내 월급까지 다 그렇게 전도하는 데 쓰고 커피 이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하니까 그냥 주님께서 그냥 부대장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냥 우와, 그렇게 그냥 전장병 기억고 세례받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3년을 군대에 있었는데요, 아예 성가대는 장교 부부다. 부대장 부부는 항상 가운데. 전장병이 예배드리는 부대야. 전장병이 쉬는 예배를 해.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아. 월급 때 떼버려 다. 하여튼 3년 동안에 그냥 아예 군인들 가족까지도 다 세례받고 그냥 문관들까지도 세례.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참 영광을 받으시는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 잘하려면 그 사람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때만 갖다 뭐 줘. 그냥 자꾸 갖다 주고 기회만 있으면 그냥 자꾸 그냥 친절히 하라고요. 그러다가 딱 날짜 되면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데 한번 안 가겠냐고. 그동안 하도 얻어먹었으니까 한 번이야 뭐 따라가지. 그러다가 딱 잡히는 거야. 아멘. 우리는
날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겨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가 사고도 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전도하다가 얻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이지, 나같이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냐, 왜 교통사고 나게 하냐,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제 그 차량 안내할 때 장로님들이 이제 꼭 함께 해요. 그런데 장로님이 허름하게 옷 입고 모자 하나 쓰고 이제 그 햇빛 가리려고 그러고 이제 차량 안내하는데, 웬 그 젊은 사람이 예배 끝나고 나와서 그 차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잘 정리를 해놔야 많이 주차시키니까 밀어가지고 그렇게 다 해놨는데, 자기 차가 옮겨졌다고 장로님인 줄도 모르고 막 때린 거예요. 글쎄, 세상에.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차. 이 믿음도 없는 교인이 글쎄, 차가 너무 고급차라 그거 옮겨놨다고 글쎄. 그래가지고 그냥 그 차량 안내원들이 우리 목사님 멸루관에 다이아몬드 하나 더 붙였네 이러고 우리 장로님 이러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얻어 터졌으니까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0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겨주신 걸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 길을 가든지 앉든지 눕든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힘썼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만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복이 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냥 구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축복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다 머리에 기억하시고 모자라면 또 녹음된 것 또 구해서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이래가지고 다들 여러분들이 그냥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 별로 없는데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마음껏 기도하다 가세요. 급하신 분들만 조용히 나가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